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갔다는 말은 자신들의 완벽한 통제된 공간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왕이라 하였으니 화려한 대관식을 해줄 요량입니다. 하지만 그 대관식은 영광과 승리가 아닌 수치와 조롱의 놀이로서 대관식을 진행해 줍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계속되는 조롱과 희롱,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쩌면 조롱을 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대적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며 물질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의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사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쥐신 십자가를 따라서 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처형할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심하게 맞아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짐을 운반하도록 강요하는 권한을 바로 시몬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나 예수님이 이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몰약탄 포도주는 시편 69편 21편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 구약 본문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로운 자의 순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마취 음료를 제공하는 관습은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함이었고, 이 관습은 잠언 3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토대한 것이었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취의 음료를 거절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포도주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절하신 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없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고난 없이도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시편 22편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의 고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때는 제3시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 위에 부착된 죄패에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죄목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기소한 유대인 공회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단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허위 제목을 만들어서 기소를 한 자기 모순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간주했다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기소한 것은 여러분 민족을 배반하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로마 제국 법정에 기소하는 것은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임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국 지사들을 잡아 죽이고 가족과 집안을 멸하였던 우리 과거의 역사를 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공회원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근거로 로마 법정에 기소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왕이며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는 재건하는 존재이므로 로마 법정에서 반역죄로 유죄를 판결될 수 있다는 죄목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용어로 기소할 수 있다고 그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장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음을 그들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반로마 무장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재판관을 설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 방식은 죄인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식이죠. 이러한 끔찍한 사형 방식은 로마 제국에서는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하는 죄목에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옆에 지금 있는 이 두 강도는 단순 강도질이 아닌 중범죄자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강도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약탈 반란군으로 로마 제국의 무장투쟁한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단순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저항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의 지도자처럼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편 22편 7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멘.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희롱합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그런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보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고독한 존재가 되셨지만 그로 인해 유일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비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계의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면, 모함하면, 비방하면, 무시하면 그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네, 맞습니다. 화나지요. 성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버림과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그 길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극과 조롱, 무시, 멸시, 천대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화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질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죽지 않은 자아의 모습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못 참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참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복음의 증거에 유익하지 않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 앞서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